얼마 전에 저희 교단 신문인 기독공보 기사를 살펴보는데 그 기사 가운데 이런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교회 후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수천 권의 성경을 발송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 성경을 받아본 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아이들은 학교보다 방공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죽어가고 있고 계속되는 전쟁 동안 성경을 찾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요청하는 군인에게 성경을 전해주자 그들은 성경에 입을 맞추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성경은 전쟁 가운데서도 희망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것도 보여줘야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계절인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12월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저녁이,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저희들이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셨는지요? 전쟁의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정말 크고 작은 전쟁 같은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고 돌이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되는 일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닥쳐온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오늘 본문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었음을 밝히면서 그 문제 앞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그에게 주어진 이 삶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 마지막까지 이르기까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언제나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실을 더욱 믿음으로 붙들면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은혜의 새해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상황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3번이라고 하는 횟수의 그 의미는 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고 있는 정말 그 인생에서 씻어낼 수 없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그 문제를 놓고 내게 아픔을 주는 이 문제가 해결돼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실 마땅한 일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삶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의 아픔과 문제를 고쳐주셨습니다.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먼저 물어보십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큰 가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 소원대로 바로 고쳐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12해 동안 혈루 증상으로 고통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그녀의 인생이 몇 년을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생 전체가 이 혈루 증상으로 큰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급히 뛰쳐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부분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그 여인의 육체의 가시라고 할 수 있는 그 질병의 문제를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사역할 때 당시 생겼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 부흥회에 좋은 강사 목사님을 저희가 섭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경상도의 어느 어촌 마을에서 작은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데 잘 알려지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의 부흥 집회를 위해 먼 길을 운전해서 올라오시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이 부흥 집회를 준비하고 있던 저희들에게 이 소식이 들려왔고, 결국 부흥 집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3일 동안 진행되었던 이 부흥 집회에서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풍성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 먼 걸음을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강사 목사님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육자들도 매일매일 시간 중에서 릴레이하면서 금식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처음에 저희들에게 이런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이어나가기가 힘들 것 같다. 저희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또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께서 점차 그 육신이 회복이 되셨고, 결국 한 달여 만에 퇴원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저희 교회로 오셔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자신이 겪고 나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리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엇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내가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오늘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 큰 감사였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 큰 감동을 주시는 게 너무나도 큰 은혜였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나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교회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 교회들과 여러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강력하게 기도할 것을 권고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더 이상 바울 자신만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인생, 아직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이들에게로 나아가 그곳이 이방 땅일지라도 거기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었는데, 육체의 가시로 표현되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큰 방해를 줄 만큼 그에게 아주 큰 고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육체의 문제 해결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그가 경험하게 된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내 삶에 찾아온 이 고통의 문제로 큰 괴로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만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저 멀리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내 능력은 너의 약함 속에서 진가가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는 사도 바울 자신이 약할 때, 더욱 약할 때 비로소 그때에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 우리는 이것을 보통 하나님의 거절하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저 멀리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십자가에서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셨고 견디기 힘든 괴로움을 다 겪으셨을 때 그때의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시는 하나님, 거절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침묵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거절하시려고 침묵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시기 위해, 십자가 이후에 구원의 더욱더 큰 일을 준비하시기 위해 마치 우리 편에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육체의 가시로 인해 그 고난의 시간이 깊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그런 바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진다.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이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했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응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해결되기를 원하는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그런 모든 문제들을 갖고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맞는 말이지만 그보다 더욱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고통의 시간에서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을 그때에도 어떤 순간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는 이 2024년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내 삶을 올가매는 문제들로 인해 주저앉아 있기보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삶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새해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소원했던 대로 된 것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오히려 내 문제는 그대로이지만 내 삶을 괴롭게 하던 그 가시는 그대로이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응답을 내 삶에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반응은 놀랍게도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그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그인데
그런 응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응답이 주어졌을 때 왜 그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과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의 문제로 인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오히려 약한 것이 좋습니다. 내 삶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알려질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내 삶을 힘겹고 괴롭게 했던 이 문제로 인해 약해져 버린 내 삶을 나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통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게 주어진 문제들, 이 삶의 사건과 문제들을 내가 바르게 해석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첫 번째 교구 사역을 할 때 벌써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교구에 전도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그런 전도팀도 있었지만 작은 목장 모임처럼 각 모범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전도 소그룹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도하기보다는 관계 전도를 하는 그런 모임이었던 것이죠. 그 모임을 통해 어느 권사님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왔는데 저와 우리 이 소그룹과 함께 그 친구분을 몇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제가 복음을 몇 차례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전혀 복음을 듣지 않으실 것 같았던 이 분이 어느 날 눈물을 막 흘리면서 교회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장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 제가 눈물을 흘리고 싶은데 어디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 좋겠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개인 기도실이 있으니까 내려가서 한참 울다가 그렇게 올라오시라고. 나중에 올라와서 저에게 자신이 왜 교회에 왔는지, 왜 울고 싶었는지 그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는데 얼마 전에 건강검진 결과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라고 저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암성호를 받고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그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족과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잠이 오지 않는 그 깊은 어두운 밤에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내 인생 하나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에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허망하게 느껴졌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친구들 만나서 크게 이야기도 해보고 좋은 곳에 가서 바람도 쏘해보고 때로는 혼자서 진탕수를 마셔보기도 하면서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지만 마치 낭떠러지로 추락해버리는 것처럼 불안과 더욱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뿐이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친구 권사님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 믿으라고 했던 목사님이 생각나서 교회로 오게 되었다.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주보를 가지고 와서 여기 보면 주일 예배 시간, 금요일 기도 시간이 있는데 시간을 보고 교회로 오셔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고 그러면서 저를 만나셔서 목사님 예배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앉아서 예배 드리시다가 눈물 나면 그냥 눈물 흘리시라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 그냥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날마다 이제 우리 교회로 치면 수요 영성 집회인 거죠. 기도하는 시간에 와서 그냥 울기만 하고 돌아가고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이분의 이제 세가족 등록신방을 가정으로 가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얼굴이 많이 밝아져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 모레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병원에 다녀오신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처음에 폐암 말기 판정 받았을 때는 6개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병원에 가니까 3개월 뒤에 오라고 그러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3개월 뒤에 병원에 가니까 3개월 뒤에 또 병원에 오라고. 그리고 또 병원에 가니까 또 3개월, 6개월 뒤 이렇게 하시다가 2년 정도를 더 사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 사이에 이분은 세례를 받았고 집사 직분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이렇게나 좋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서 전도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러시다가 갑자기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시게 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저도 처음 교부 사역이었고 제가 담당하던 교부의 사랑하는 성도의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 슬퍼서 그분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위로의 말씀을 줄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혼자 제 목양실에서 얼마나 이걸 읽고 이야기하고 외우고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암세포가 온몸으로 다 전이되어서 그 몸이 다 이렇게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지금 두렵지 않고 아무런 걱정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겨우 2년밖에 안 되지만 저는 확신해요.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저는 지금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일들, 지금 제 몸이 꼼짝없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이 자세로 올곧이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해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 신방이 그분에게 마지막 임종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죠. 저는 그때 그 기억이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 이 집사님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제가 동안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수요 영성 집회 때 설교를 하는데 이 집사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회까지 다 마치고 나서 예배당 바깥으로 나오는데 어떤 청년 한 명이 담임 목사님 붙들고 서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저를 보자마자 대뜸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살아서 뭐하나 싶을 정도로 제 인생은 실패투성이었습니다. 자살을 결심하다가 지나가는 길에 교회가 보여서 들어가서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훌쩍 예배당을 떠나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괴롭혀왔던 이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 가시가 제거되는 것으로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것이 너에게 은혜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응답만이 주어질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래왔고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약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에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그가 했던 반응은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미 자신의 삶에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정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음을 때때로 고백합니다. 내가 바랬던 일들이 잘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질병에 걸렸다가 건강하게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은혜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변에 알리면서 간증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정반대편에 놓인 사람에게 은혜란 무엇일까요? 하늘일마다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늘 건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가질 때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부른 사람이든 궁핍한 사람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똑같이 생명을 주셨고 똑같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고 똑같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전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지금 내 모습, 내 삶이 은혜받은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죄와 벗하며 살고 있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짐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약해지시는 방법, 가장 낮아지시는 방법,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된 것입니다. 좁은 시야로 우리의 삶의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한탄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어진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답고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허락받은 생명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약함은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하는 것으로 큰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토록 바래왔던 일들이지만 때로는 거절이라는 응답처럼 내 삶에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이미 내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린 이 예배의 감격이 우리의 인생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시고 오늘 호흡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